4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아담, 하와, 가인, 아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족, family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굉장히 당황들 하세요. 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family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의 앞자에서 왔습니다. 영어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Father, Father의 F, And의 A, 그 다음에 Mother, Mother의 M, I의 I, Love you, Love의 L, U의 Y. 그래서 family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어머니, 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이게 가족의 어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은 뭐니 해도 머니로 묶여지는 게 아니고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다른 사람에게 써먹으시기 바래요. 패밀리의 어원이 바로 이렇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첫 번째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아담과 하와는 부모 노릇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인류의 최초의 사람으로 창조받았죠. 하와가 인류의 최초의 부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책임이 막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부부로서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죠. 그런데 이게 다 깨져버리게 돼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책임, 하와가 가지고 있는 책임은 온 인류의 첫 번째 사람으로서, 첫 번째 부부로서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와가 아담에게 주지요. 아담은 늘 이야기할 거예요. 당신이 왜 나에게 선악과를 줘가지고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었냐. 늘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하와도 자기 머리를 이렇게 쥐어박으면서 내가 왜 그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남편에게 줬을까? 그러죠.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 같은 온 인류가 죄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느끼는 부담, 하와가 느끼는 부담, 그리고 부부로서 한 몸으로서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얼마나 이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회복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데 그게 바로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부부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가 생기게 되죠. 가인과 아벨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것 같은, 또는 언약 관계에서 떨어져서 혹은 죄인이 된 것 같은, 그리고 너 탓, 내 탓 하면서 남 탓을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그나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것이 뭐냐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은 이 가족으로서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 가족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로 가시면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기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니 탓 내 탓 하면서 그런 관계가 되었지만은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가운데 그나마 희망이 하나 있고 소망이 하나 있다면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자녀가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기뻐하는 아담과 하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로 가면 아벨을 낳게 됩니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감사하게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가인과 아벨만 기록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의문을 가진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만 있는데 왜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걱정을 할까? 다른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데까지만 걸어가시면 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창조를 받았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기록하였지만은 처음 창조받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는 분명하고요. 다른 사람을 창조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자녀가 가인과 아벨 뿐이라는 것이지 다른 자녀들을 낳았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가인의 죄를 알고 가인을 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이론은 없습니다. 그냥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여러 자녀를 낳았겠지만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가인과 아벨 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그런 어려움 문제에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장성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엄마 아빠, 온 인류에게 죄를 물려준 엄마 아빠, 이 가정이 이제 부부로 또 엄마는 자녀를 사랑하고 아빠도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도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가운데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드디어 이 자식들이 직장을 갖게 되죠. 어떤 직장을 가졌는지 한번 볼까요? 2절,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직업을 보니까 가인은 농부, 아벨은 목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인류의 최초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이 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장 3절로 가시면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상반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따로 하나님과 교제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방식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식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 교제하는 유일한 방식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란다.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고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농부요 아벨은 목동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3절을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4절을 보시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곡식을 드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소제라고 하죠. 곡식으로 예배 드리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양의 피로 드리는 예배는 말하자면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려서 안 받으시고 양의 피로 드려서 받으시고 이렇기보다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절 하반절로 가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어떤 목사님들이 가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다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분은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도록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까? 양복을 입고 와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양복을 안 입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과 이런 모든 것,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힘으로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지 않고 여기 그냥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걸까요?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예물은 안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인처럼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아벨처럼 예배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라고 적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너희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난 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므로 너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쳤고, 가인은 가인대로 아벨은 아벨대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를 만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꼭 기록해 놓으세요. 왜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 안 받으셨나?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자, 왜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 받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차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가인은 믿음이 아니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차이를 굳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이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릴 때, 찬송을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만난다, 하나님께 예배를 나는 믿음으로 드린다 라는 것이 아벨에게는 있었다는 것이고 가인에게는 그런 것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그리고 자기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곡식을 드렸냐 양의 피를 드렸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제가 있었고 또 속죄제 번제가 있었기 때문에 곡식의 차이, 어린 양의 피의 차이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 믿음은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믿음으로 드리는지 믿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누구는 아시냐면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자녀들로서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이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예배하는 부모님,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창세기 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부모님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본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인가? 돈을 잘 버는 부모님 좋습니다. 자녀를 교육 잘 시키는 부모님 좋습니다.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아주는 부모님 좋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장 본을 보여야 할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인도 예배하고 아벨도 예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부모님,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과연 있을까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가장 중요한 행위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받으시는 것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자녀들이 볼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인가? 라는 부모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없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녀들인가? 이것이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와 함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부모님으로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질이나 성공이나 이 세상에서의 가치는 물론 없으면 조금 우리가 사는데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는 영생에 관계된 문제이고, 우리가 이 신앙으로 사는 부분은 천국과 지옥을 가늠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든 자녀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부분이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을 때 가인은 화가 났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다음 예배는 없습니까?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끝났습니까? 아니죠. 오늘 내가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음의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를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 그러니 나는 얼굴색이 변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다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인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서 얼굴색이 변하고 화가 납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왜 얼굴색이 변하고 화를 내니? 죄가 내게 왔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가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는 내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하지만 다음번의 예배는 내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가 나를 원하나 내가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군요. 다음번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가 나를 원합니다. 화가 납니다. 가인 아벨을 죽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아벨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인류 최초의 살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은 패밀리,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온 인류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했고 죄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그들이 서로 비난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희망이 하나 있다면 아들 둘을 낳아서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어떤 가족을 이루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가족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부모님,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죄인이 된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가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부모인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돈이 중요하죠? 성공이 중요하죠? 직장이 중요하죠? 그런데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이런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부모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은 학원에 가는 거, 시험에 합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제가 요즘 우리 큰아들에게 참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이 군대가 있잖아요. 손도 부러지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군종병이 돼가지고 주일에 예배당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요즘 참 감사한 게 옆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고난주간에 군종하는 군인을 새벽 기도도 가게 해주고 저녁 예배도 인도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심이 돼요. 우리 아들이 적어도 군대에 가서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안심과 행복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진이 발생해도, 전쟁 중에도,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대화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인생의 삶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위로하신다, 새 힘을 주신다. 가인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가 너에게 왔으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가인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나님, 죄가 내게 왔습니다. 죄가 나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죄를 다스리겠습니다. 아벨을 사랑하고 아벨을 용서하고 다음번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 가정에 이런 비극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우리 가족에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부모님인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녀인가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나는 진실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 순종하는 자녀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려운 일이 되게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고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죄인으로 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가장 인간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가인에게는 죄가 너에게 왔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 가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나는 죄를 다스리겠습니다, 아벨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이 가정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부모님인가? 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녀인가? 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부모님인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녀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좀 알잖아요. 여러분 가정 중에 마음의 소원인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이런 소원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부모님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를 주셨는데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 여수 성도의 모든 가족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